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봤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거 아니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응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성경에 그 단락이 있잖아요. 조그만 동그라미.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12절 위에 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 이야기의 주제인가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책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두 개 중에 하나. 누가 썼죠? 바울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에 보면 몇 개를 빼고 바울이 썼어요. 그 몇 개는 대체로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썼을 경우에. 그런 거 빼고는 대략 보면 바울 서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면 누구의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부활절. 누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건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읽은 말씀의 부분을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논법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만 하세요.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그런 내용이고 이 성경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구원받은 삶을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이건 뭐 여기에다가 댓글 걸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죽으니까 그냥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억울해도 이건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환불을 불가. 그렇죠? 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그 고민 끝에 어떤 저 나름의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을 이렇게 딱 두시고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이야기가 그 주제에 다 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왜 그렇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 안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죠.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고? 부활하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딱 연결이 되세요?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왜 안 됐을까? 왜 이게 안 될까? 공부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감이 잡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서 살았죠. 살았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아기부터 자랐잖아요. 사람인 척 하려면 아기로 태어날 필요가 없죠. 그냥 완성형 30세 예수님은 그냥 짠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게 단서가 되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육체적으로는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니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우리도 사람이고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도 부활할 거다 하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마음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것도 고민이죠. 답이 나왔는데 답이 시원하지 않으면 고민이잖아요. 바울은 언제 살았죠? 언젠지 모르지만 2000년 넘어 옛날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세계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 세상 사회에 대한 이해, 이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로마권 안에서, 로마는 근데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거든요.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육까지 같이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좀 공부한 사람들이 한다는 말로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해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헤브라이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 이 두 가지가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수천 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게다가 뭐 우리하고 민족이 다른 외국 사람이고, 그러니 문화가 달랐을 거고, 게다가 이 바울의 정신적인 생각의 이 사상의 배경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말한 설명으로는 아마 그 당대 최고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최고석학의 아주 수준 있고 아주 깊이 있는 해석, 생명과 구원과 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2019년을 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를 베이스에 깔고 있고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배워서 들어는 봤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깔려 있는 건 그거랑 조금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맞아 하고 딱 와닿았을 것 같은데, 알기는 알겠는데 가슴에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게 내가 부활하는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단한 말로 가슴에 딱 와닿으면 전혀 의심이 가지 않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럼 귀한 거예요. 믿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과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건 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나눠서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 사람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논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에 거꾸로 되는 논리죠.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 거라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게 하셨는데 예수님 역시 부활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러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도 부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사는 길이 된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 아니면 헛소리죠. 거짓말이든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짓말이든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사실과 다를 때는 내가 믿긴 하지만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진실하고 절대적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들 부활하고 싶으세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 죽음은 만나게 되어 있죠. 누구나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며 그 이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일일까요? 저는 이건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데 죽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논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논리적인 논증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한심하다는 데 쳐다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귀한 소식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헛소리를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가?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나오죠. 쉽게 나오죠. 예. 그래서 나도 살 것을 믿는가? 믿으시는 분은 이건 좀 마음속으로 아멘. 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가 생각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지. 그건 당연해요. 나는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죄 많고 어떤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제일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부활한다고 이 다시 살아남이 예수님의 부활 이미지하고 연결하려니까 나는 그런 부활 잘 모르겠어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 그냥 그 의미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기보다 내 나름의 재해석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남이 가르쳐준 것이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멘도 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았는데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면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사는 분을 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겪어요. 나는 그럴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 믿음이 흔들흔들하죠. 어려움을 겪어서이기도 하고 근데 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의 경험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사람의 고백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장, 내 눈, 내 경험, 내 삶에서 재해석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말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고백을 해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부활한다 이 얘기인데 저는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확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는 좀 다른 길인데 결론이 같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만 따지면 다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짧죠? 올해 몇 월인가 암송 말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붙여서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는 정해져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이건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믿음의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후일은 모르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인정.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죽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떡하지 했던 것처럼 죽고 나서 다 끝이에요.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없어져요. 도깨비가 어디로 돌아가요?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소멸. 그냥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심판이 필요해요. 그냥 없어진 존재를 가지고 심판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없어지고 끝났지만 그의 삶이 형편없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히 잘 살았다. 이거 해봐야 뭐예요? 그냥 평가죠. 평가. 심판이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믿고 그게 말이 되려면 죽었다가도 어떤 형태,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어져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믿고 생각한다. 저는 그쪽으로 접근해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이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결론이에요. 이게 부활한다라는 표현도 바울이 표현한 거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부활 고백,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부활 고백을 말씀드려요. 저 나름대로 재해석, 이게 이제 저의 재해석인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얘기가 더 믿을만하고 그럴 괜찮죠. 근데
또 모르겠어요. 믿음이 확실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 다 좋고 맞는 것 같고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전 어떤 반응이든 다 좋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좋은 거죠. 근데 잘 모르겠으면요. 잘 모르겠고 헷갈리면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죠. 잘 모르겠고 헷갈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삶의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헷갈리고 그럴 때 그냥 못 놔두겠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면 믿음이 중요한 삶인 거죠. 믿음이 중요한 삶이라면 헷갈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재해석과 믿음의 확신을 찾을 수 있다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또 주로 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어디서든 설교하는 분들의 전하는 메시지, 설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겨난 교회라는 게 지금 역사가 2000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겨난 문화들이 있어요. 그 교회 문화라고 저는 쉽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냐라고 보면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교회 문화가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들이 익숙해요.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요. 뭐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근데 아까 얘기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흔드는 도전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기둥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기둥을 세워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기둥을 세우는 일에는 교회를 다닌 연수도 절대적이지 않고요. 믿음의 열정 이런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열정적인 분들이 더 잘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믿음의 확실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구하고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무거나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성경을 알고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두 번의 예배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들은 뭐 매일매일도 하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예배 참나고 가끔씩 캘거리에서 연합 집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 말씀, 다른 또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은혜가 있는 기회인데 그거 놓치지 말고 꼭 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캘거리 교육자 회비에 교회 회비를 수백 번씩 1년에 내고 있어요. 그 본전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을수록 본전 찾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손해예요. 교회 손해, 여러분 손해. 다음에 연합 집회 있을 때 꼭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하긴 누가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제시하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안에서 경험하고 알고자 하는 그 씨름,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어찌됐던 믿음의 씨름,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씨름, 그거는 성도라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에 요거는 꼭 내가 해야 된다, 이 마음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다고 한 거 있죠? 그 기억하고 있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다면 야, 쏘갔다. 뭐 이러면서 죽을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참 억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중에 구원받겠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죽으니까 끝이네,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끝나버리면 진짜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왜요? 살아있는 삶을 세상에서 욕심내면서 구하고 결국에는 가지고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 어쨌든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으면 전 그거로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답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마음에 탁 생기면, 신앙적인 성경의 내용이든 신앙적인 어떤 의문이 생기면 그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실험하시고 삶에서, 내 삶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